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졌다. 다 같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었죠. 그럴 때 그들은 불평, 원망했지만 점점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게 연단이죠. 연단과 이제 성화인데, 자, 오늘 내용은 바로 25장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 저주하겠죠. 그러나 저주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 차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도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돌아갔죠. 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축복받은 그들이 바로 이어서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닌데 음행을 향합니다. 자, 그러면 25장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총 18절 짧습니다. 짧은데 먼저 죄가 발생을 해요. 어떤 죄냐? 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브올을 섬깁니다. 바알브올이라는 게 결국 바알이라는 신이 우상이잖아요. 그 신을 어디에서? 부올에 있는 바알, 이에게 그들이 숭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장 최악이고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령들을 처형해라. 수령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재판관들이 바알브올 간자를 죽입니다. 이후에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막사에 들어갑니다. 이 시므리가 바로 뭐냐? 이도 유대인 지도자고, 그 다음에 고스비는 바로 뭐냐? 미디안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뭘 했냐? 음행하죠. 그럴 때에 비나스가 그들을 죽이자 연병이 그칩니다. 결국 우상 숭배 하간을 죽이니까 바로 병이 끝이죠. 자, 비나스가 행동을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것이라 칭찬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은 비나스가 왜 죽였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거룩한 일심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질투라 그럴 때, 우리 보통 인간적인 질투는, 이기심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질투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을 떠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그 감정이 아니라, 뭐죠?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단된 남녀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속임으로 유혹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고 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압은 놔두고 미디안 쳐라. 이렇게 명하죠.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이 바로 뭐냐면 25장은 고스비 사건과 비나스의 창입니다. 이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저지름으로 바로 그들이 연병을 받게 되었고 삽질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끌었느냐? 바로 비나스, 즉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창으로 찌름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바로 뭐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뭡니까? 약속해서 자, 너희들이 사명 종로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 약속했죠. 그 말씀을 따라서 때가 되니까 400년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인데 그 모압과 아모리죠. 자, 이들이 진을 치면서 이 백성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당연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있는 이 발락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고 종교적으로 누구를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저주해라, 망하게 해라, 그래서 못 가게 해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세 곳에 바알 산당, 그 다음에 비스가 산 꼭대기, 그리고 보올산 막 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러 갑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속마음은 돈 받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주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수 없다 해서 복을 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상태에서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1절입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시딤이 어디냐? 이 지도 보시면 여러분 요게 지금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을 이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와서 이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로 뛰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음행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음행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모압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발람이 축복하고, 그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뭘 해요? 모압 땅과 음행한다. 이게 노래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발람이 축복했으나 속마음은 뭐예요? 그도 이들을 저주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서 음행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 읽을 때는, 발람을 읽을 때는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이 나오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은 이 발람이 굉장히 괴수입니다. 이들을 어렵게 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면적으로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작하니라 했을 때에 이 보이지 않는 덫,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덫을 치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습니까? 자, 발락이 발람을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하나님 개입을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꾸미는 거예요. 어떤 일? 바로 이들 유혹해서 뭐 하려고? 음행하게 하는 그걸 꾸민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게 하려고 했던 그걸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보시면 민수기 30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 그들이 음행한 것은 뭐냐?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했던 누구요? 이방 선지자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어떻게 했다?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저주 받고 물론 겉으로는 축복했으나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그도 이들 싫어하니까 뭘 낸 겁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들을 코너에 몰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누가 범죄하게 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은 이중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척, 말씀 듣는 척 해서 축복을 했으나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그들을 깨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려고 작정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람이 범죄하게 했던 거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2장 11절에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구약 신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음행하는 것보다 다 발람의 계략인 거예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들이 행함에 대한 원인은 바로 뭐냐? 발람이 그렇게 꾀를 냈다. 자, 고린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여기는 숫자 차이가 있죠? 우리 지금 민수기는 2만 4천 명이고 여기는 2만 3천 명이죠.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 이 발람에 의해서 꾀하신 모압 사건에 모압 땅에서 음행한 사건은 그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반했을 때 죽은 사건. 이런 모든 게 다 뭡니까? 장차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계시로만 읽으면 안 돼요.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옵니까? 교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압자 백성 여인과 음행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와요? 아, 음행은 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교훈은 중요하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계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훈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이 음행 사건의 핵심이 바로 뭐냐? 모압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이 있어요. 고스비라고. 이 미디안 사람이 고스비가 누구냐? 누구의 족장의 딸인데 그 고스비와 시므리 같이 음행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모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을 낳았잖아요. 누구에게? 자, 그 후처 누구죠? 사라 말고. 네? 하갈에게서 누구였습니까? 네? 하갈에게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복 받습니까? 누가? 이삭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아가지만 그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택한 백성에게 다 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도 그렇고 다들 이스마엘도 자 형제 옆에서 다 공개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그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그 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보세요. 아직까지 미숙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절대 뭐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자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자 여자들이 그냥 청했겠습니까? 뭔가를 유혹했겠죠. 그 유혹이 뭐냐?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 뭐 합니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남자를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니까 그 청함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일단은 먹습니다. 청함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들에게 뭐함으로? 절함으로 숭배하는 거죠.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청함을 포기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유혹이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히 진노하죠. 왜?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당연히 합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질투가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움이 이전에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영적 추락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락할 때 어떤 단계가 있냐? 먼저 우호적인 초청이 있습니다. 자, 모압 여인들이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것 나쁘다 구분해가지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괜찮다. 초청에 응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같이 먹고 뭡니까? 재물에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특히 고대 근동에는 뭐냐?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음행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 신과 인간이 관계함으로 뭐였습니까? 축복이 온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고 또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처럼 내가 너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 이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우상은 말도 못하고 힘도 없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리니까 틈만 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벌이 중요해요. 상벌, 징벌. 고린도교회가 말하잖아요. 징계하라고. 근데 이 징계가 없어요. 왜?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들이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징계를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 철저하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때립니다. 더 나아가서 죽입니다.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점점 사회가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도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보시기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까? 뭐 전신 임원회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기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의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건세가 있는 줄 알고 먹기 힘들고 막 떠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런 징계가 왔을 때 그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둑이 좀도둑 하다가 그게 괜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바로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숨기니까 됐다. 이게 죽더라. 징계를 받더라. 그걸 알면 조심하는데 뭐 그게 없으니까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봐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커집니까? 흔히 속된 말로 간이 커집니까? 간땡이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특히 한국교회 지금 지도자라고 저기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을 다 망각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깨닫고 정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그죠? 자, 그럼 바알부올이 뭐냐? 보세요. 바알부올은 바로 뭐냐면 부올 지역의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은 지역이고 바알은 신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다가 바알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23장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부올산도 발락이 있어요. 발람이 있는 거죠. 바알이 있는 거죠. 또 신명기 3장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더니, 이 벳부올이 바로 부올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9절에 모아바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이 그모스도 바로 이 부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들이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바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바로 그들이 이 시팀에 진칠 때 그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그걸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바로 진노라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항상 모세를 통해 중보자니까 모세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달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수령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수령이 있는데, 이 수령은 바로 뭐냐면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관리할 때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방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근원,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그걸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미디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여인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 자,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올 때에, 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음행을 인해서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오니라. 여러분, 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운다는 게. 우리 울음이 많잖아요. 울음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울음 중에서 지금 이 울음은 뭡니까? 자기들이 범죄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뭡니까? 이웃침의 눈물이겠죠. 백성은 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돌이키는 첫째가 뭐냐? 자기
행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인데 그게 뭡니까? 울음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느냐? 뭐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좋은 데 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찢어지고 쳤다는 걸 깨닫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가지고 싸면 다 당할 때 뭐냐?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그걸 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 뒤에 보면 시므리는 뭐냐? 그런 변함이 없어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뉘우침도 없고 여전히 음행하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산다.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의지와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땅에 뭐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뭔가 남들에게 보이고 잘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기느냐, 잘 살아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힘써 하자.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 범죄도 뭐냐?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대충 하니까 범죄하는데 여호와를 알자는 거 아닙니까? 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알면 그분의 은총을 느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벌써 이 백성들은 뭐하냐? 웁니다. 울 때에. 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나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그런데 이 고스비를 여인을 데려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자 보세요. 아론이 할아버지고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이 비나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이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손자인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걸 봤습니다. 뭘 봤어요? 이들이 음행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왜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창 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결국은 이 죄의 근을 잘라야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엄격합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이 엄격하고 다 죽임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면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이죠. 바로 그건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파괴를 멈춘 개입인데 뭐가 개입됐어요? 비나스의 창. 다시 말하면 이 배를 깨뜨린 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물론 죽였으니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한마디로는 죄악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요. 제가 어제 보니까 누가 책 보니까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죄 죽이기. 제가 보면서 제목이 괜찮네 하다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렵네 싶더라고요. 이거 죄 죽이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 덩어리인데 가만히 있어도 죄가 올라오는데 그걸 죽인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를 의지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죽으신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성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나스의 창은 바로 뭐냐? 죄악의 절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읽어야 돼요? 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나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을 끄는 거예요. 그쳤더라. 그리고 그 연명으로 죽은 자가 얼마예요? 24,000명이었더라. 아까 본전서는 23,000명이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은 당시 연명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그 다음에 자 구약에 나오는 24,000명은 말은 뭐냐면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1,000명으로서 24,000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뭡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랍비의 전통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숫자에 대한 오해죠. 자, 그러면서 24,000명이었더라, 죽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 대가가 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음행 때문에 뭡니까? 백성이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200만이 넘으니까 큰 숫자인데 그 중에서 일부지만, 그러나 이만큼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뭐 합니까?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해가지고 그게 전달되는 것이 어렵지만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금방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방치해버리면 늘 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느냐. 이럴 때 오염될 때 이거를 깨고 뭐랍니까? 경건의 연습.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여호와를 알면서 그게 자꾸 자라는 거죠. 성도라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경건의 연습으로 어떻게 돼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성화, 거룩으로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것도 이런 사건을 통해 교훈받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진연을 덮친 맹렬한 진노와 사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령에 대한 처형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 재밌는 말을 합니다. 누가요? 이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누구의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비나스가 자기 개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를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질투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자체를 샘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뭡니까? 나의 거룩함으로 뭐 한다. 질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질투는 뭐가 바탕된 거예요? 예? 뭐가 바탕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질투 안 합니다. 무관심하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한다면 내가 질투를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하신다. 질투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 우리가 그래요.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성도끼리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 왜? 다 같은 그래서 지체인데 왜 상대방과 관심이 없습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뭐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험담하면 안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걸.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심한 건 떠나가지고 요런 아주 간단한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막 상처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악한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성도가 맞나? 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계가 뭘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딴 거 보다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제가 힘들고 슬퍼요.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고, 그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 깊이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근데 이 비나스나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하시는 뭐냐? 하나님 질투예요. 우리가 이런 질투를 안 하면, 모르면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누구에게요?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주리니 그와 그 여손에게 영원 지상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 비나스에게 뭘 줍니까? 영원한 제사의 언약을 줍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제사의 언약의 가장 완벽히 성취한 분이 누구냐?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음행을 보고 창으로 배를 찔렀죠. 그때 뭐라 합니까? 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인간의 허물, 죄가 뭘로 죄의 상을 받아요?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이걸 질투해서 본인 스스로 뭡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이 평안의 언약을 지킨 분이 그리스도시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자, 원래 원수였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가 됐는데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 된 지체를 헐뜯고 미워하고 상처를 말하고 이러면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여그를 지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의 언약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죠? 결국 이 평화의 언약은 뭐가 중요하다? 피가 오는 거지, 피. 화목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회막은 내통하는데 천막은 뻔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 앞에서는 뭡니까? 이들이 와서 찢고 통과하고 웁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에서는 시므리 개인 막사에서는 뭡니까? 거기는 시므리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자손인데 족장인데 이 시므리가 뭐예요? 미디안 공주하고 뭡니까? 같이 음행을 해요. 같은 지역인데도 뭡니까? 같은 이스라엘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거기 통곡하고 하나는 즐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차이인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시므리가 한동안에 자, 이 두 지도를 봅니다. 시므리가 있고 비나스가 있죠. 시므리는 여전히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전혀 우상성인 거 음행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며 여인과 동침하고 그죠? 결과로는 연병을 초래하고 치욕을 안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나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자녀로서 여호 이름을 향한 의분이 생기고 또 창을 들고 의로운 심판을 대행하고 그리고 진노를 멈추게 하는 민족을 멸망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제와 오늘 다르죠? 제가 이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달라요. 자,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뭘 말합니까? 정말 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도자가 방탕하고 하나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지도자는 뭐예요? 나라를 살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질투를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해체한다면 뭐냐? 언약적인 사랑을 기반하고 절대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스는 뭐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알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거죠. 그러나 시므리는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도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로 살아갈 때 어디에 있느냐? 거룩 쪽에 있느냐? 여전히 세상 쪽에 있느냐? 이랬을 때 나를 저 복전시켜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데 여전히 그냥 내가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서 남 홈트를 듣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제 경고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비나스의 창 끝에서 나오는 속죄의 역설. 자, 결국은 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창으로 판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약이 맺어지고 결국은 비나스의 그런 의분이 그들을 대속하게 되는 거죠. 이 대속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로 말하면 뭐냐, 대속이 정면인데 피 흘림에서 뭐가 나옵니까?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비나스를 보상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아론, 엘라살, 비나스. 이때까지 왔죠? 근데 이 뒤에 한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위가 있지만 그러나 이어져 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이들 직분이. 그게 바로 그때 주어진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시므리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망각하니까 결국은 범죄를 했다.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자, 왜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했냐면 바로 이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뭡니까? 누가? 바로 미디안 여인의 이름 고스비인데 이가 누구야? 수르의 족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누구가?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거죠. 그걸 누가 계획했다? 발람이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으로 전진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들은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가 누굽니까?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모압과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다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해가게 했으니까 처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물리쳐야 되겠죠. 근데 안 그래요. 보세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집에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대가로 뭐냐? 모압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어떻게 해요? 쳐라. 왜 그랬습니까? 모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조카 롯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일정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유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고스비, 미디안 족장의 딸인 이 고스비의 사건이 계속 역사적으로 명명됩니다. 어디에? 자,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눈으로 보았거니와, 또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었어. 자, 고린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죽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이 역사의 사건을 그들에게 뭐합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흥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철저하게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걸 피해라 하는 것을 하나의 본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교훈을 봐요. 교훈. 아, 이런 것이 금하는 거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다시 말해 문화 받은 사람,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데 삶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안 돌아보고 삶이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겠습니다. 지난날 아마 하나님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말씀 중이었어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행위는 그렇잖아요. 왜? 교훈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많고 행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쉽게 말하면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게 계시 플러스 교훈이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본받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말고 교훈이 받지 않는가 받는가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학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 학습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는 그 지식으로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뭐합니까? 죽여요. 말로 죽여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상대방을 죽입니까? 그게 말이거든 뭐든 간에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된단 말입니다. 왜? 나를 안 돌아보고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생활에 있어가지고 교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교훈, 책망. 왜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날 때부터 뭡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누굽니까? 사해도 죄는 있죠. 이 죄를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교훈으로, 책망으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 성도란 말은 성자가 걸어갈 성자인데 성이 없는 그냥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오늘 음행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시고 아, 정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면 그걸 통해서 속죄받았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솔직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좋은 데 갈 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뭐 재밌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필요한가? 우리의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면 이런 말 듣습니까? 교회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시고 정말 지금 이 비나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